다시 하나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과학이 또는 양자역학이 발달하면서 눈부신 물질과학 세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양자과학의 등장으로 21세기는 일대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주된 세계는 당연히 기존의 과학들입니다. 그런데 이 덩달아 상기된 분야가 최근 종교, 어떤 심신의학 또는 상담 등 인간 정신, 마음의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어디까지나 자연과학, 즉 양자라는 물질을 다루는 물질과학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이니 마음은 과학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그동안 생각해서 정신과 물질을 엄연히 구별하는 소위 이원주의,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과 물질, 육체와 정신 이렇게 이원주의가 지금까지 주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양자물리학자들도 아직은 인간의 정신 영역까지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그래서 정신의 세계마저도 양자물리학이나 양자과학으로 해명하는 그런 일반화된 그런 단계는 아직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 뇌과학 또는 신경과학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 종교에는 신경신학이라는 이러한 분야가 논의되고, 의학이나 또 인간학에서는 질병주의나 상담의 문제를 이 양자역학의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인간의 정신이니 의식이니 상상이니 감정이 하는 이 모든 신경작용 또는 뇌의 작용도 이게 물질이냐 비물질이냐 파동이냐, 파동도 사실은 그 속에는 물질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소위 감정이니 상상이니 의식이니 정신이 하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저 원자에서 드러나는 전자기파와 같은 어떤 전자기파나 에너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작용도 일종의 에너지 작용이다. 또는 전자기파 작용이다. 파동의 하나의 행위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을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바로 이 인문학, 정신과학, 지금까지 생각했던 형이상학의 세계도 다룰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종교의 핵심은 믿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마음의 확신입니다. 마음의 확신이라면 그것은 이성적, 과학적 확신이 아니라 사실은 바라는 것들의 어떤 상상적, 의지적 확신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든지, 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이러한 귀절들, 이래서 믿음의 힘이라든지 믿음의 기적이라든지 믿음의 실상을, 믿음을 오히려 기대하는 것들의 현실이다 라든지,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 라든지, 자, 이런 귀절이 정말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대단히 좀 의지적이고 상상적으로 우리는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불경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 일체유심조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법을 인간의 어떤 그 의지나 소망 정도로 그동안은 뭐 해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법도 양자역학의 입장에서 보면 관찰자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과 상당히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의식하고 바라보느냐, 이 관점에 따라서 사물이 파동의 입자가 되듯이 결국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느냐, 이것이 그냥 의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 된다, 사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저 이런 말도 근데 불경에서는 또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라. 색이 곧 공이고 공이 또 색이라. 또는 자타불이라든지 너와 나는 둘이 아니라든지. 자, 이런 등의 어법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양자역 얽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법이나 발상을 그동안 고전역학의 이성주의 또는 과학주의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종교적 그런 그 신학적 사고를 비과학이다, 또는 무슨 신비주의다, 또는 초월적이다, 또는 영적이다 라고 이렇게 그 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양자역학 시대가 되면서 이제 종교도 이제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그러니까 관찰자 효과라든지 중첩이라든지 양자 도약이라든지 아니면 양자 얽힘이라든지 이런 논리와 상당히 이런 그 상통하는 그런 세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양자과학적 측면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 종교의 그동안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과학적으로, 양자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심신의학이나 이 대체의학이나 소위 상담심리학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도 역시 상상적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상상이라고 할 때 그동안 상상은 비현실이고 비과학적이다 라는 측면에서 상상을 외면하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양자과학적 입장에서 보면 이 상상이 바로 현실이 된다. 그리고 이 상상을 통해서 이 어떤 사물의 얽힘과 통합, 뭐 이런 기능을 하게 되고, 그런 얽힘과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는 어떤 상상을 할 것인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확신, 나가 병이 나았다는 구체적인 상상, 나는 성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나는 성공했다는 어떤 은유적 상상이 성공을 가능케 한다는 논리가 지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어떤 긍정적인 상상은 긍정들을 끌어들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들을 끌어당긴다. 자, 과거에는 이런 어법들을 어떤 기껏 어떤 그 환자나 또는 인간에게 어떤 사기를 북돋고 뭐 위로를 주는 그런 그 언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의 그 어떤 관찰자 효과나 양자 얽힘 또는 서로 끌어당김의 원리를 짚어보면서 이는 단지 위로나 용기를 주는 그런 립 서비스가 아니라
엄연히 과학적 근거가 있음을 뇌과학이나 오늘날 신경과학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자역학은 과학을 상상과 통합시킴으로써 이제 과학과 어떤 인문학 또는 예술가의 간격을 허물어뜨리게 됩니다. 또 종교와 심신의학과 상담학과도 이제는 과학과 통합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당초 은유적 상상을 생명으로 살아온 우리들의 신화, 문학은 당연히 과학과 통합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번 양자과학과 은유의 시작이란 이 선언적 실론을 통해서 이 양자과학적 시작, 양자과학적 문학 비평 시대를 예언하면서 앞으로 좀 더 이 문제를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없이도 옛날엔 잘 살았고 지금도 잘 살 수 있다. 따라서 양자역학을 몰라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또 신을 쓰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고 창조가 없는 시학은 시학이 아니고 그것은 은유도 아닙니다. 따라서 은유의 본질을 안다면 이 양자역학의 거대한 물결도 우리는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학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인생을 다시 사는 입장에서도 이 양자역학의 문제를 새롭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이번 양자역학과 은유의 시학 실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